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어, 찍으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요새 새로운, 제가 돌을 닦았다기보다는 좀 돈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소홀히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안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마음 좀 힘들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잠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또 이제 아버지가 힘을 주셔서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짧게라도 올리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뭐 드릴 말씀은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적적할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솔직히 답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떠한 뭐랄까 자기의 삶의 어떤 정말 주전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전공.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주전공이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여간 자기가 미쳐서 뭔가 빠져서 그거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적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적적하다는 건 이제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텅 비었는데 채울 길 없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포기한 마음, 이런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어떤 답답하고 어떤 이러한 삭막한 이런 무미건조한 삶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어떤 한 단계를 나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이 확실한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죠.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래가지고 야, 앞으로 내가 남은 일은 진짜 똑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지루하고 지옥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아주 적막한 그러한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이제 적적하다라고, 또는 뭐 허무하다라, 이렇게 외롭다라 든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주전공이 틀릴 텐데, 저의 주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주전공은 바로 뭐냐, 돌을 닦는 것이죠. 돌을 닦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돌을 닦는다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거를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전혀 아니야. 돌을 닦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도라는 것, 그것의 가치를 내 마음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보통 귀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귀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 주전공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참 자식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딴 뭐 개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뭐랄까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 주전공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이제 신념 체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돈보다는 어떤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물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살고 진짜로 살리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주전공이다 이거예요. 주전공. 진짜 재미있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는 최소한 자기가 잡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잡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어? 돈 버는 게 꼭 주전공이 아닌데도 그거를 꽉 붙잡고 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 그리고 눈물 짓고 적막하고 그리고 적적한 그 마음을 도대체 버릴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 도를 닦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이라 한다면, 사명이라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길을 놓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요새 제가 좀 마음이 적적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왜 이럴까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한 여러 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 주전공을 물론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신이 나에게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간에 잠깐이라도 그걸 놓친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하,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 다시 딱 기도를 했죠. 이렇게 딱.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가지고 무슨 손짓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오른손 양이고 왼손은 음이고 음과 양을 하나로 하여 하늘과 땅을 건곤 즉 건은 하늘이고 땅은 곤은 땅이죠. 건곤이 바로 가슴에서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말하자면 단을 양생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단을 구슬을 환단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바로 나를 하나님이 거하는 바로 성전으로 재구성한다 이런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도록 이 가슴 속에서 다시 바로 단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좀 동양적인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제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신을 내 안에 안착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혜를 깨닫는 것으로만 여러분께서 이 도를 닦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단이 생성이 되질 않아요. 장난 같은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안에 어떠한 그러한 안착되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진실하다는 게 뭐냐? 바로 내 주업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굳건함이 있어야 돼요. 즉 굳건함이란 안착되는 것이고 이 굳건함이 없으면 이 신이 내 안에 안착이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좌지우지 흔들리고 정신이 없게 돼요. 저도 가끔 제가 세상 풍파에 흔들려.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 풍파에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려. 저처럼 와리가리 하게 되면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안에 신이 안착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지혜와 그리고 성령으로 어, 원리와 에너지로 내 안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래서 적적하게 되고 적막하게 되고 그리고 속이 허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일에 도를 지금 닦으시는 중인데 그리고 여러분의 주 업무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닦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적막하고 적적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내 마음이 적막하고 적적하고 그리고 희망 없음, 포기함을 그대로 품고 마음속에 견디고 기다리고 지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 그거 자체가 바로 내가 지금 내가 이 도를 닦는 나의 주 업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깨닫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깨닫는다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사실은 그 도를 대한 자세가 굳건치 아니하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나는 도를 닦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적적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그러한 불안장애가 일어나는가를 하는 그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 제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주전공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끔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이해를 하게 돼요. 항상 굳건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그래서 제가 흔들려도 결국 내가 다시 굳건하게 마음을 잡고 주전공으로 들어갈 때 단 1초 만에 바로 모든 적막함과 우울함과 불안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신이 내 안에 안착되기 때문이에요. 안착되는 순간에 가슴 속에 인간이란 결국은 가슴이 전부예요. 결국은 모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이런 건 뭡니까? 가슴에서 느끼는 거죠. 마지막 마지막 우리가 받는 그 폭탄은 가슴에서 맞는 거죠. 어떨 때는 핵폭탄이 가슴에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끝없는 황홀한 엑스터시의 그런 폭풍이 들어닥치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슴 아닙니까? 결국은 가슴이 모든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오는 것이죠. 우리 에너지를 느끼는 것도 가슴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머리로만 그냥 어떠한 지식적으로 도를 닦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가 진심으로 이 도를 이 나의 주종목으로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선수를 한다고 쳐요. 그죠? 나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루해. 그래가지고 99.99초 99를 끊었었는데 이제 9초 98을 끊어야 된다 이거. 근데 그거는 0.01초를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100m 달리기니까. 그러니까 심심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게임도 하고 또 800m 달리기도 해보고 1500m 또 재미로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뭐가 많이 있고 하다못해 이 주종목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돈을 딴 걸로 벌어보자 해서 딴 걸로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다 이거 인생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었던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홀히 하고 딴 걸 하면은 결국 뭐냐? 이 우주가 우리를 도와주질 않는다 이거예요. 어. 우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나도 나의 진짜 본업을 저버렸으니까. 부모가 마치 자식을 저버리듯이, 이 일꾼이 마치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주 업무인 도를 닦음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 도 닦는 것은 모든 인간 본연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물론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주 안에서 바로 신인 합의를 이루고자, 바로 우리가 내 안에 내 가슴과 뱃속에 단을 생성하고 거기서 굳건함 속에서 끊임없이 더 연성하여서 끊임없이 더 신을 확고하게 내 안에 안착시켜서, 그래서 끝없는 행복과 번영의 길로 가는, 진화의 길로 가는 이것을 무시하고 단지 하루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까라든가 자식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복잡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길을 저버리면은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고 할지라도 결국 뭐냐, 이 속에 이 적막함과 이 적적함과 이 외로움과 이 불안함을 이길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내 몸인 신의 현존에, 내 가슴이 신의 현존에 바로 그 성전이 되어 현존을 모시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적적함이란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신을 모시는, 신의 현존을 그야말로 지금 내 안에서 모시고 있는데 입에서 적적하단 말이 나온다. 그거는 제가 제 인생에서 100% 증오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도 적적하지 않아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아무리 무슨 불안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 활동이 잘 안 되고 자식 농사가 잘못되고 자기 인생에 어떤 뭐 가정 생활이 깨져도 부모가 죽고 무슨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종목인 이 돌을 닦는 일에 내가 이것을 본업으로 시간을 할당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거기에 딱 굳건하게 세운다면 가끔 흔들려서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1초 만에 모든 괴로움은 다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식은 반드시 에너지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과 에너지의 그 배후에 있는 진정한 본질이 바로 지식과 에너지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본질을 내가 내 안에 실제로 현존으로,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라고 말한다 해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리진을 내가 내 안에 안착시킬 때 마치 단처럼 구슬처럼 그것이 몽우리가 져서 그것을 더 이상 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 안에 안착시킬 때 그것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적적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적적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제가 스스로 다른 것을 내 주종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딴 일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거죠. 아무리 취미 활동이 재밌어도
자기의 본업을 해치면서까지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돈을 벌고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면서 집을 짓고 어? 석양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운 연인과 같이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이 본업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으며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시끄러운 꽹과리. 그거를 막 두들기니까 소리도 크고 흥도 나는데 뭔가 비었다 거야. 시끄럽기만 해. 근데 하나의 울림이란 것, 진정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채워준다는 것은 거기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괴롭다 이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되지 마시고 진짜로 바로 우리를 바로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어떤 뭐랄까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을 만들어 보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방법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돈도 명예도 어떠한 높은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이 방법으로 가면 물론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인생도 있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은. 그런 건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고 제가 가는 길은 뭐냐. 단지 내가 이것을 본업으로 삼아 진심으로 내 안에 지혜를 그리고 에너지를 안착시키고 그것으로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적적함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뭐랄까 현존이 있을 때는 너무나 충만한 에너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폭발이 마치 무엇이 끝없는 에너지의 그런 폭발이 계속해서 여기서 뿜어져 나와서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을 다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끊임없이. 내 가슴이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괴로운 일을 당해도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요. 어떠한 공격도 다 받아쳐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의 현존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추구하셔서 어떠한 그러한 제가 계속 그 일심으로 그 뭐랄까 존재를 바라볼 때 존재를 의식할 때 존재를 어디서 의식합니까? 내 마음 속이죠. 내 가슴 속에서. 마음이란 것도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내 육체 안에 이 가슴 속에서 일심으로 신을 찾을 때 뭐 어떤 말을 해줘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내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신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서 에너지와 바로 지혜가 일어나요.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나의 일심으로써 내 안에 나의 신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거죠. 즉 내가 스스로 바로 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일심으로 관하고 절대로 이 꺾이지 않는 투지로서 싸우며 끊임없이 뭐랄까 바라볼 때 거기서 바로 새로운 소망이 샘솟고 새로운 지혜가 저절로 떠올라요. 여러분이 지혜를 억지로 유튜브를 봐서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봐도 돼요. 보고 뭐 공부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걸 뭐냐? 그 모든 지혜는 겉으로 맴돌아. 내 안에까지 내 머리에 들어오지만 그것이 내 가슴에 심어지질 않는데 내가 일심으로 관할 때 그 머리에 있는 지혜가 가슴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진심임을 알게 돼요. 진실임을. 진실이 아니라는 건 또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살면서. 내가 진실한 알미라는 건 반드시 내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벌써 그게 진실한 알미 아닌 거죠. 그냥 이 세상에는 책을 쓰는 똑똑한 미친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미친놈들이 쓴 책을 읽고 같이 미치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로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직접 내 안에서 신의 응답을 듣고 스스로 그것을 저절로 알게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저절로 또 경험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서만이 내게 그것이 안착이 되지. 그런 지혜가 그렇게 뭘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짜가 아니라면 결국 내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난 진짜가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을 많이 들어도. 그건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주 업무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 업무. 이게 바로 주업이다 나의. 뒀다는 게 내 주업이야. 이 마음만 있으면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마음이 굳건하게 계속돼서 개발이 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도가 내 주업무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 마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철로에 놓인 그러한 기차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잘 풀리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업만 잘하면 되지. 부업이야 좀 실수해도 그만이지. 내가 주업이 만일에 요리사다. 그러면 요리만 잘하면 되지. 요리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조각을 한다. 그러면 조각은 좀 잘못해도 되잖아. 그래도 한 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그 내가 원래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은 뭐냐? 돈은 좀 못 벌 수도 있어. 그리고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 농사가 좀 망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자기의 부인과 와이프와 자기 남편과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도 닦는 거 하나만은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주전공이다 이거야.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거. 내가 요리사야? 내가 뭐야 도대체? 요리사면 요리사답게. 그러나 우리는 도인이다. 그러면 도인은 도인답게. 딴 건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한 가지 도 닦는 거 이거 하나만은 기가 막히다. 내가 생각해도 아주 귀신이 고칼로리시다 이럴 정도로 내가 프로페셔널하다. 이러한 마음이 내가 저절로 들고 있다면 그 길을 지금 완벽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안도 가질 필요 없어요. 계속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스스로 그걸 알아.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거를. 근데 내가 헷갈릴 때는 왜 헷갈려요?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내 주 전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그 안 되는 이유의 전부예요. 어. 왜냐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를 많이 얻어서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것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주와의 연결을 통해서 싱크로나이징을 통해서 바로 우주의 능력을 나에게 통하게 하여 이 길을 가고 내가 지혜를 얻고 공력을 쌓고 단을 만들고 그리고 안착을 시키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있는 길로 지혜로 그리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길로 계속 가는 거. 이것이 방법인데 이 우주의 지혜와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않고 내 스스로 머리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도의일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이 본질은 반드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소리를 산에 가서 야호 할 때 그것이 메아리로서 응답하듯이 반드시 이 우주는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어. 그게 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진심이니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심하다는 건 뭐냐?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없어요. 복잡한 게 다 있어. 그건 알아. 여러 가지 부전공이 있을 수가 있어. 영어, 불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다 해도 돼. 근데 내 주전공이 뭐야? 불어다. 그러면 불어만큼은 프랑스 사람만큼 해야 된다 이거. 나머지는 실패해도 할 수 없다 이거. 안 돼도 그만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우리의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것은 바로 나의 주전공이다. 이런 말씀 오늘 들고 오늘은 뭐 하여간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이 이런 말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절박한지가 문제가요.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을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틀리고 자기 길이 있잖아요. 인간이란 건 전부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제 말이 꼭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인생밖에 모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하여간 이 방법은 된다 이거예요. 다르게 사는 길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업가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직업이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직업 그것도 있더라고요. 직업도 있고 또 나의 재능이라는 것도 또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또 있어. 근데 운명적으로 아예 내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 뭐냐 이 돌을 닦는 것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하다가 왜냐면 나의 전 존재로서 그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존재로서 저의 전 존재로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누가 무슨 욕을 하고 어떠한 이혼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리고 얼마나 제가 천치 같은 인간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인간이죠.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을 더 잘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사명인 건 맞는데 그리고 그걸 또 버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쩔 수 없이 부전공이고 그것은 내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법적으로 양육비는 다 보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밥을 좀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고 최대한도로 양육비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내가 주전공을 잘하고 내가 돌을 닦는 걸 잘하면요 결국은 모든 일도 더 저절로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안 해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저의 소신껏 저의 인생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그런 어떤 전 존재로서 여러분이 그거를 부딪혀오는 전 존재에게 부딪혀오는 무언가가 여러분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하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뭐라고나 그러한 인간이란 결국 이런 도적인 어떤 진화적인 방식으로 결국 점점 발전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런 그런 어떤 인류적인 어떤 공통적인 그런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계속 나아가는 영적 방향 그런 걸 볼 때도 그렇고 하여간 저에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